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회심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제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사도가 회개했다는 것은 이제 이방인 선교 사역이 준비되고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하고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13장에서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사도행전이 결국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세계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거기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최종 목적지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나가야 될 장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사울도 회심해야 되고 베드로도 회심해야 되고 우리도 진심으로 회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 선교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울의 회심은 모든 믿는 자들의 회심의 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회심이 매우 독특한, 사도 바울만 경험한 아주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회심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회심을 거울 삼아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사건이 내 안에 경험되어졌는지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심하기 이전에 사람의 악한 상태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봅시다.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직접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하는, 찌르는, 대적하는 상태가 회심하기 전에 죄인의 상태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모든 죄인들의 상태는 그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어떤 상태에 있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립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예수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싸움, 전쟁이 끝나고 화목하게 됐다 이거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우리가 하나님과 전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에너미.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십시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하십니까? 해치는 자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뉴트럴한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중립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박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 책망하셨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다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자, 칼빈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회심하기 전의 죄인도 수평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사랑도 하고, 그러니까 결혼도 하죠.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봉사도 하고, 친절하고, 심지어 몸을 불살리는 희생도 하고, 수평적인 선은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왜 칼빈은 회심하지 않은 죄인이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다고 말하냐면, 죄인은 스스로 절대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예수 믿지 않는데도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또 인격적으로 좋은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분들의 인격이나 도덕성이 크리스찬인 저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들은 황당한 얼굴을 하거나 비웃거나 불쾌한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관대하고 친절하고 참 좋은 가족이고 좋은 친구고 심지어 수평적으로 선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수직적으로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영적으로는 대적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그런 악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런 분들이 선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하나님의 원수인 상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전쟁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있는 타락한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도덕적으로 선하고 친절한 사람들 많습니다. 키위 사람들 제가 볼 때 거의 다 무신론자들이지만 굉장히 친절합니다. 또 힌두교 쪽 믿는 분들 만나보십시오. 거의 다 착하고 친절합니다. 마음 심성이 굉장히 착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본문의 사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와 화평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성경의 진단입니다. 로마서 5장보다 이 진리를 더 잘 설명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을 전체 살펴봐야 되는데 1절만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전쟁을 끝난다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를 끝낸다는 것입니다. 또 8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무엇에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저 사울의 모습이 모든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의 모습이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일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사울의 이 모습이 모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확실히 알고, 겉으로 친절해 보인다고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보편적인 구원론을 우리가 버리고, 예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하게 봐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하게 보는 영적인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심은 절대로 우리의 의지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심은 우리의 의지로 비롯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심은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심으로 인도해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본문의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면서 사울은 전혀 회심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면서 나도 이제 좀 그만하고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그동안 좀 너무했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사울의 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심하려는 마음이 그 의지 안에 조금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더 잡아서 죽이려고 예수님을 향해서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이 회심합니다.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회심 사건은 사울의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00% 그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개입된 사건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어로 하면 인터셉션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심하려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는 더 죄를 지으려고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터셉트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참견하셔서 우리 인생에 갑자기 들어와 버리셔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 회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회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진짜로 회심한 분들은 다 사울과 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죠. 그것이 회심 사건입니다. 3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서 호련히라는 헬라어 엑사이프네스는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사전에 어떤 경고나 조짐도 없이 갑자기 suddenly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여러분과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회심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날 회심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회심할 때가 됐어. 아마 내년쯤 회심할 것 같아. 아마 이번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좀 회심할 확률이 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내가 내년쯤 회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내 영이 회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면서 자기가 회심할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간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회심은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회심의 절대적 주권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회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심도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맞이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상치 못하게 그들이 회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고1 때 회심했습니다. 절대로 제가 좋은 크리스찬이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오히려 교회를 망쳐놔야지 라는 사탄의 악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다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만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예측을 하고 조짐을 만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닙니다. 참된 회심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참된 회심입니다. 따라서 사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증거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 고백하고 증거하고 기뻐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바리메오 같이 증거하고 다니는 그런 증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증거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세상에 증거되고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여러분과 저의 삶에 개입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세세토록, 지금부터 영원히 세세토록 감사와 찬송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의 회심 사건은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심한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회심은 그래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사울을 비췄습니다. 자, 그 빛을 받은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도 매일 대낮에 빛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빛을 볼 때마다 자기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회심할 때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을 봤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빛이 바울을 처음으로 조명해버리니까 바울은 그제서야 지금까지 자기가 빛이라고 여겨왔던 빛이 빛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성도로 회심은 한마디로 눈을 뜨는 겁니다. 이전에도 자기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빛을 받아서 영적인 세상에 이 눈을 떠보니까 이전까지 자기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회심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회심 전의 상태와 그래서 회심 후의 상태의 차이는 보는 것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보는 게 달라지죠. 눈이 영적으로 열리는 것이 회심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전까지 태양이라는 물리적인 빛의 조명 아래서 이 물리적인 세상만 봤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선생님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배워서 자신이 성경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빛이 바울을 처음으로 비췄습니다. 그 빛을 조명받고 나니까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그동안 어둠 캄캄한 곳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육신적으로 잠시 눈이 멀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성경 안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성경 전체가 바울이 달달 외웠던 이 율법이 바로 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라는 것이 눈이 열리니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영적으로 눈이 열렸는지 감겼는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사실 굉장히 답답합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소경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소경입니다. 이 물리적인 태양 아래에서 육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생각과 대화의 내용이 늘 육신적인 것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육신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결국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린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집을 어디에 사야 되는지, 아이들 학교 어디 학교 좋은지, 쇼핑하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그게 다인 거예요. 근데 회심한 사람들은 안 보이던 세상에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예수님의 통치가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보이고 사탄 마귀의 방해와 시험과 유혹과 공격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도 보이고 심판도 보이고 구원과 면류관도 보인다는 겁니다. 보여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밝아서 눈을 두고 쳐다볼 수도 없는 눈이 아픈 저 하늘의 태양이 그림자라는 겁니다. 태양빛은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에 비교하면 캄캄한 어둠에 불과합니다. 어둠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진리를 비춰주질 못합니다. 태양은. 그래서 참 빛의 조명을 받고 사도 바울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이 다 진리가 보이기 때문에. 사울의 회심 사건은 아마도 대낮에 있었던 사건일 것입니다. 중동의 대낮은 태양이 한참 뜨거울 때입니다. 근데 참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얼마나 강했으면 참빛이 사도 바울을 처음 조명했을 때, 딱 비쳤을 때 마치 중동의 태양빛은 아주 캄캄한 어둠같이 느껴져서 바울은 그제서야 처음으로 빛의 조명을 받고 깜짝 놀라 나가 떨어지는, 마치 캄캄한 방에 불을 탁 켰을 때 개미가 싹 놀라서 쥐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처음으로 빛의 조명을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에서 그냥 나가 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참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조명받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 빛을 처음으로 조명받았을 때 우리는 그동안 내가 다라고, 인생에 다라고 생각했던 이 물질적인 세상, 그동안 빛인 줄 알고 살았던 저 물질적인 태양의 빛이 굉장히 어둡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본 줄 알았던 내 눈이 사실 감겨져 있었고 내가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된 회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했던 존 뉴턴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전에 내가 눈 떠보니까 소경이었는데 이제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뜬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심했다면 우리는 지금 태양보다 밝은 빛이 우리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다시 감기지 않도록 늘 진리로 조명하여 주셔서 바울이 눈을 뜨고 계속 그 뜬 눈으로 영생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뜬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스데반처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끝까지 전력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이 죄인들의 상태는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전쟁하고 있는 원수의 상태라는 거. 아무리 친절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복음을 믿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 땅 뉴질랜드를 우리 축복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데려갈 수 있는 복음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땅에 사람들에게 회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회심은 어둠에서 소경으로 있다가 다시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눈을 떴는데도 정말 다시 눈 감은 사람처럼 어리석게 저 태양빛이 보여주는 물질적인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상에서 영생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 썩지 않을 것들 스데반처럼 바라보면서 뜬 눈으로 끝까지 눈을 뜨고 깨어 있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